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500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로 인한 끝없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을 그의 섬김을 통해서 또 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루트가 고민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저에게 평화가 없고 기쁨이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루트에게만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5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저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꼭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신학자였고 신부였고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슐로스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의 논제를 갖다 걸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이 교회 타락상을 놓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95개의 논제를 갖다 걸었지만은 아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딱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황과 영주들과 교회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그저 방 하나 내에 거는 것으로 그 세력들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가 마인츠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알브레흐트라고 하는 신부가 이 큰 교구의 감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스운 말이지만은 무슨 성직자들이 사람 머리수 많고 헌금 많은 곳을 가려고 하냐. 오늘도 그건 여전합니다. 성도들도 여전합니다. 돈 많이 벌리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영광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적인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성직자나 성도나 똑같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구의 감독직을 얻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빚을 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시작한 게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바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추수감사헌금 얘기도 하고 또 성탄헌금도 우리가 성탄헌금을 드리면 그 돈을 전액 교회 내에 쓰지 않고 바자회 헌금, 성탄헌금을 가지고 외부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다음 주일 여러분이 드릴 추수감사헌금을 그렇게 씁니다. 성탄헌금 가지고는 너무 늦기 때문에 추수감사헌금을 몽땅 다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성탄절에는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헌금도 반토막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토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전에는 교회 드렸던 헌금을 우리가 방문하는 어려운 교회나 기관에 헌금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처를 좀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놓고 500년 전 알브레흐트나 그 당시 면죄부 판매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바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면, 여러분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하면 여러분의 공로가 되고 축복을 받고 심지어는 죄 사함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천주교회는 이 해석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절반, 우리의 선행 절반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지금도 정통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선행을 행할 때 그 피 같은 돈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드리는 게 그게 좋은 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로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죄사함까지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이 면죄부 판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건 잘못이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서 좀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런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마틴 루터가 22살 때인 1505년 7월 2일 날 그가 방학이 돼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들판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텅 빈 들판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겁나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앉아서 가까이서 떨어지는 천둥 번개를 봐도 막 몸서리가 쳐지는 느낌을 가끔씩 받는데, 이 22살의 청년이 마음속에는 죄책감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 공부를 하고 세상의 영광을 또 한번 쥐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엄청난 자연, 엄청난 굉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2년이 지난 150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10년 전입니다. 24살 때 이분이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후에 34살 때 종교개혁운동의 깃발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 24살 때 신부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29살 때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학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분이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수도사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 평화, 기쁨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루터는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돈벌이를 한 건 아니지만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옛날 얘기는 다 그만두고 지난 한 주간, 1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를 누렸다, 그런 건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어떤 평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가 요새 상황이 막 특별히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울의 상황보다 더 힘듭니까? 바울처럼 죽을 뻔한 적이 몇십 번이나 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49대 매를 맞는 걸 몇 번이나 하고, 바울만큼 어려운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도 성령 안에서 바로 이거 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도 젊은 루터처럼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평화도 기쁨도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상태는 잘못된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왜 거론합니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나 고린도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짐승들을 도축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게 시장이 나오기 전에 항상 신전에 갖다 바칩니다.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려와서 이게 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고기를 좀 사다 먹고 싶은데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우상 신전에 올라갔다가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와 있는 걸 아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립니다. 뭐 어때? 먹자. 뭐 제우스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떠냐? 먹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인데 그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교인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는 짜장면 좋아하냐? 나는 짬뽕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은 아무도 없죠. 무슨 짬뽕을 좋아하냐? 이런 사람 없죠. 우리가 이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 우상 제물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먹냐? 그러면 먹든지.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정도도 넘어서서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냐?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왜 먹는 걸 너는 반대하냐? 신앙 좋은 척하고 깐죽거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답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답도 모르시면서 작은 목자 훈련에도 들어오지 않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다가 감사기도 하고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죄면 안 됩니다. 죄인데 그걸 감사기도 하고 죄를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나 자매가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아니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회사 일은 뭐 훨씬 복잡해도 다 따라하면서, 뭐 시가집 일은 뭐 엉키고 설키고 해도 다 따라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됩니다. 자유,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면 나는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이 고기를 안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 바울의 표현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이라도 먹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지가 왜 시험이 들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지 문제야. 나는 먹어야 돼. 나는 고기 안 먹고는 못 살아. 그게 고기가 아니고 뭐든지 간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가발을 썼다고 교회 분교가 생겼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냥 오시면 되지 뭘 그걸 위장을 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가발까지 써야 되냐. 저도 가발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 교회 얘기 듣고 난 다음에는 가발 쓴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목사님이 가발을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부부싸움 할 때도 원래 싸울 때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데 가다 보면 그건 없어지고 그동안에 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막 덜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 이 문제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또 촛불 태극기가 또 나오는데 저 지긋지긋한 촛불 태극기 너는 촛불 쪽이 옳다고 생각되냐? 나는 태극기다.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치 상황을 놓고 나는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심판하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리 문제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문제이면 우리가 다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아니고 내 취향이 뭐냐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 외의 것들 때문에 다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의는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1510년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신부가 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가 된 다음입니다. 자기가 속한 수도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침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데 근데 루터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책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없는 평화의 문제, 이게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빌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행을 하고 성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갑니다. 로마에서 중요한 일이 뭐였는지 그건 역사에서도 다루지도 않습니다만은 전해지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이분이 가지고 갔던 그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갔던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계단을 그냥 한두 계단이 아니고 꽤 여러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무릎으로 기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걸어 올라가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계단이 로마에 있었고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서 내려오는 고행을 하면 죄사함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해에 로마를 방문하면, 어느 해에 그 성당을 방문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이걸 우리가 전적으로 아니라 그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잘 기도가 안 됩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잘 됩니다. 이건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만은, 집에서는 뭐 침대가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이 바로 코앞에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끊고 그냥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장소가 있습니다. 또 은혜 베푸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제도화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건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거 반대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생긴 겁니다. 빌라도의 계단을 그렇게 오르내리고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계속해서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먹는 것도 조금 먹고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옷도 검소하게 입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루에 7번 기도했답니다. 새벽 1시가 되면 깨서 1시간 기도하고 다시 잤답니다. 기도를 할 때 항상 흰옷을 입고 성호를 걷고 예배당에 가서 성수를 몸에 뿌리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찬을 혼자서도 성찬을 행하고, 자기가 신부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더 죄인인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겪는 단계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고기 먹으면 먹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행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부족하다는 걸 자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없던 문제가 막 생깁니다. 전에 누가 그런 걱정을 합니까? 내가 뭘 먹든지 말든지, 내가 가발을 쓰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향수를 뿌리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를 성경에서 읽고 나니까 이제 사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수도원에 탑이 하나 있고 그 탑 안에 자기 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왔던 성경이지만 이번에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깨달음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금 자기는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배운 성경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나타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의 의가 있다. 이걸 루터가 또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시대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깨닫고 횃불을 높이 들고 조직화되고 운동화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구원의 방편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를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평화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므로,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회개함으로 평화를 얻으리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죄책이 사해지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가 없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가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도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그 이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돈의 인도를 받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가령 음식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좀 변변치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기를 안 먹어야 돼? 이건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성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럴 때 거기에 어떤 평화가 임하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얘기할 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과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바울과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고 있나를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의 손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구제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 지방에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가진 것이 좀 있으니까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금을 보내겠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행할 때 그게 참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꿀꿀할 때 뭘 하십니까? 뭘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십니까? 제일 값싸고 기분 좋아지는 법, 누가 초콜릿 먹는 거라 그러더만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평소에 초콜릿 잘 못 먹다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초콜릿을 하나 아껴가면서 탁 물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곧 녹아버립니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기분 좀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샤워를 합니까? 옷을 갈아입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경치 좋은 데를 한번 가봅니까? 음악을 듣습니까? 예, 그런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분명히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잠깐입니다. 뭐 그 기쁨 때문에 뭐 집을 해마다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 내부 구조를 한 3년마다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바꾸는 우리 집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못했습니다만 무슨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들여서 뭐
뭐 한번 가보면 싹 바꾸어 놨는데 불과 한 몇 년 전인데 또 싹 바꾸고 있는 거. 뭐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 까불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이거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뭐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에는 그 집 그렇게 내부 싹 바꾸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그걸로 기분이 싹 한번 좀 바꾸어지더라고. 남편이 뭐를 잘못했는지, 남편이 집안 싹 한번 바꾸겠다 그랬더니 좋다 해라, 내가 돈을 줘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집안 싹 바꾸면 디자인도 하고 도배도 좀 새로 하고 벽도 하나 뜯고 새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건 별로 오래 안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 기쁨은 훨씬 오래 갈 텐데 우리가 이걸 평소에 잘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팔아봐야 몇 푼 됩니까? 인건비가 오히려 더 비싸지. 그 바쁜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코너에서 야단을 떨어가지고 어제 사모들만 150만 원 벌었다 그러더만요. 차라리 한 집에서 한 10만 원씩 내는 게 더 낫겠다. 그냥 하루 그냥 놀고 그냥. 제 혼자 해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꽃을 사다 놓고 그냥 그 꽃 이거 3,000원짜리 팔면 얼마 남냐 그러니까 3,000원 남는다 그러더만요. 한 집에 한 10만 원 내고 말지 그 야단 고생하느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노력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는 사이에 또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평소 우리 삶에서 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저한테 목장 탐방을 갔을 때 40 중반의 남자 하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인을 따라 어쩌다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왔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부인을 따라 한 번씩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샘물교회를 부인이 또 한 번 가자 그래서 생일날 선물 사주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고 일이 쉬우니까 한 번 따라와주면 선물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왔는데 부인이 10년을 기도를 했으니까 이분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그날 안 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목장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목장을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목자가 이 한 40 한 중반 된 남자를 제 옆에 딱 앉혔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해서 모든 게 돌아가야 이 사람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 양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못 오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났으니까 목사님한테 질문하거나 할 얘기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별 할 얘기 없는데, 그러더니 하나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질문 잘 안 하는데 반가워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와, 제가 북한 말 맞다나 목사질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지금 한 6개월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 인간은 무슨 재미로 사나 맨날. 보니까 골프도 안 치고,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랬더니 부인을 보고 우리 목사님하고 밥 한번 먹자 그랬더니 부인이 좀 뻥을 친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냐, 어제 그제 교회 나온 당신하고 무슨 밥을 먹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는 게 많은데 자기가 앞만 봐도 재미없는 일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저 양반처럼 좀 재미있게 살 방법이 없나, 이래야 이게 맞는 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라는 게 있다면 처음 믿는 사람,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껴줄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걸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읽은 본문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여러분에게 간다,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아니,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가 뭘 도와달라고 이러면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요즘 선교사들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벌써 공동체성이 우리가 이만큼 약해진 겁니다. 또 못 도와줍니다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내년에 벌써 지금 우리 벌써 내년에 파송할 선교사님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주세요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도와줄 상황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답을 보내옵니다. 답을 해주어서 고맙다부터 시작합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은 내가 선교를 갑니다,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못 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선교사로 보낸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교인들을 잘 모르면서도 내가 스페인으로 갑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물론 이 무렵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지도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알려졌다고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프간 사람들을 위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선교 동원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써봤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들으면 참 좋은 일인데 항상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울산의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교인이 한 200여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고 총신을 나온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가서, 그때는 교인들 앞에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덴에 터키 다녀오기 전 달이었기 때문에 아직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밥 먹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 아프간 얘기 이런 얘기를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40 중반쯤 된 목사님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지가 흥분을 막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 참여해달라는 말도 하기 전인데, 그 작은 교회가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혹은 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두 교회 세우는 거 자기들이 맡겠다고, 한 교회 40만 원 하면 그 난민들을 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덴의 유경식 선교사도 지금 분립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교회는 장소도 벌써 좁고, 그래서 유 목사님 자신이 그 교회는 다른 아프간 리더십에게 맡기고 자신이 나와서 다시 또 교회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전에 교제가 친밀하게 있었던 분도 아닌데 이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두 교회를 맡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저한테 매달 80만 원 준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프간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헌신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우리 황 목사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지금 바울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로마 교회 스페인으로 선교를 좀 같이 좀 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스페인으로 못 가도 말입니다. 이 바울 같은 분이 있을 때 그래 같이 좀 해봅시다. 여러분, 그분을 격려하고 돕는 일이 바로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 신우회든 우리 이웃하고의 관계에서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토요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서 지금 이 구제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내가 유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화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갈 때가 되면 가셔야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분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화를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구제금을 그것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주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고집하지 말자.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리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다수가 되지 못했고 결정적인 리더들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리더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렇게 중요한 성경 해석이, 구약 해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월이 벌써 꽤 많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놈들은 그렇게 하라지 그냥.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과 함께 진리를 나누고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멀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는 것들, 그것들이 가져온 돈, 나는 그런 거 받아서 나는 밥 안 먹는다, 구제 필요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진리로 말입니다.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기쁨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나의 기도로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네 가지를 언급한 것이 제 마음에 특히 도전이 됐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눈물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초라한 성전 기초를 놓고 울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예배당 주춧돌 났다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전의 조상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을 보면 이 성전이 다 지어져서 봉헌할 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두 번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새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새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을 지금 마음속에 품는 백성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분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배부르게 먹으라는 겁니다. 기분 좋게 파티를 하라는 겁니다.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기쁨, 어떤 평화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그 성벽 봉헌을 할 때 여호와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키울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슬픔만 남게 될 겁니다. 직장생활, 돈을 벌고 쓰는 일을 어떤 영역이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돈 되면 한다? 아닙니다. 그건 비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내가 좋으면 한다?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오유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